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을 생각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그 뒷면의 이야기들을 오늘 먼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안 될 땐 동화에 나오는 그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동화는 누가 읽는 거죠?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는 어떤 꿈과 무슨 사랑과 희망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그 소녀가 무슨 소녀라고요? 성냥을 파는 소녀. 여러분, 소녀는 보통 어디를 가야죠? 뭘 해야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오늘 같으면은 뭐 유치원을 간다든지 초등학교를 가야지. 근데 그 안 될 땐 동화의 그 소녀는 뭐를 팔아요? 성냥을. 성냥을 팔 수밖에 없는 시대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이 돼서 아이들이면 나가지고 뭐 교육을 시키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런 시절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물론 귀족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죠. 평민의 자식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 응? 5살짜리가 되면요, 돈 벌러 나가요. 4, 5살짜리부터 돈 벌러 나갔어. 근데 걔네들이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요즘이야 우리가 성냥 뭐 안 쓰지만 이제 그 시절에는 성냥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디를 타고 내려온대요? 네? 불뚝. 우리는 굴뚝이 요즘은 없으니까 무슨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유럽에는요 굴뚝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 난방이 달라, 난방이. 오늘 우리는 다 온돌이고, 또 뭐 만약에 조금 그 추우면 이제 화로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은, 유럽이나 뭐 중국만 하고 사실 일본도 그 온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 안이 추워. 그러니까 집안 온도를 따뜻하게 하려면, 미국도 지금 그런데 벽난로가 나무로 계속 때우다 보면 이제 거기 어, 굴뚝에 뭐가 생겨요?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 핏줄도 계속 뭐를 잘못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끼면 병되듯이, 굴뚝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끓음 생기면, 막히면 이제 아무래도 잘 소화가 이게 불이 안 되니까 그 굴뚝을 청소를 해요. 누가 청소해요? 누가 청소? 어? 요즘에야 뚫어 사람 시키지만 말이죠. 옛날에는 그 굴뚝에 사람이 내려갔어. 누가? 5살짜리, 6살짜리. 근데 내려가다가 이게 잘못해서 어디에, 이게 왜냐면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걸리면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굴뚝에다가 선물 놓고 갔다는 이야기는, 그 굴뚝을 타고 내려갔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희생과 그 시대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에다가 선물을 주셨대.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 그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결국은 눈 내리는 날, 이제 더 이상 그 성냥을 사갈 사람들도 없어서 추운 성냥을 켜요. 피고 하면서 그 성냥으로 자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아니 이게 애들이 읽을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시대가 흘러서 안 될 땐 동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 시대로 가보면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 성냥에서 나오는 여러분 성냥을 요즘은 안 쓰죠. 성냥을 딱 끼면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냄새가 있어요. 옛날에 그게 백린 가스야.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백린 가스는 독가스로 여러분 그 사람 살상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쫙 치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뭐 여러분 좋은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성냥팔이 소녀 그 뒤에 정말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인간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백린가스 어려서부터 마시면요 입안이 다 녹아들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비참했던 그 시대상에 대한 고발. 그게 동화로 남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익숙해. 오늘 먼저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가서 이제 도착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거기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정말 그 설교했던 주제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 다음에 예정,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만인제사장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직업은 다 천직이고 귀하다, 소명, 이거를 그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 신앙으로 영국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실의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죽을 고생한 끝에 그 지금의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것을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뉴 새로운 잉글랜드 영국이죠.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 그래서 여러분 미식 축구가 있어요. 미국 농구도 있지만 미식 축구는요. 미국식 축구는 우리 손흥민, 김민재가 하는 축구랑 좀 달라요. 미국식 축구가 있어. 그 미식 축구의 팀 가운데 한때 계속 우승을 2000년대 들어서 많이 했던 팀 가운데 하나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있어요. 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어디냐면 그게 보스턴. 바로 그 보스턴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그 터전을 내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것에서 종교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전염병과 추위로 많은 사람이 죽을 이런 위험 끝에 그들을 살려줬던 건 누구였냐면 인디언들. 인디언들이 먹을 것 주고 또한 그 씨앗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그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 1623년 11월 29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요일 중에 무슨 요일 하는지 아세요? 목요일. 그 사람들은 한 번 정하면 400년 동안 하는.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목요일. 그것이 그러니까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그때 선포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목요일 날 11월 마지막 주 목.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일날 지켜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전국에 추수감사절 막 지키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아무 때나 지키면 어떻겠어요? 뭐 12월 달에 지키든 추석에 지키자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 11월 달에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왜냐하면 11월 달에 주로 여러분들 뭐예요? 긴장하네요. 바빠가지고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10월 셋째 주, 뭐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그냥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따르는 미국의 추수감사 그대로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신을 살리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념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잘 도착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그 곡식도 주었고 씨앗도 주고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인디안들은 뭐예요? 은인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청교도들은 인디안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관계였지. 왜? 다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거야. 먹고 살게 해줬어. 그러면은 인디안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인디안 그 추장이 영국에 보낸 편지를 나는 2세대에 걸쳐 내 종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사랑으로 조용하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왜 힘으로 얻으려 하는 조용히 사랑으로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거를 왜 힘으로 가져가려고 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우리를 짓밟으려 하는가? 전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부족 젊은이들은 종일 눈에 불을 켜고 앉아 나뭇가지 하나라도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스미스 선장이 온다라고 외쳐줘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있다. 무슨 나무 어떤 이 가지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 총 들고 쳐들어오는 소리 긴장해서 청년들이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련한 삶을 끝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우리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당신네 총과 칼을 거두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정말 살 수 있게 해줬던 그 인디안들이 결국 청교도들한테 죽어가면서 그 하소연 하는 편지. 은혜를 뭘로 갚은 거예요? 여기에 신학이 들어왔어요. 저는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잘못된 신학은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말하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은
사탄의 저주받은 자식.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냈잖아요. 죽였잖아요. 여호수아 그 인도하에 마치 똑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거룩한 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그곳에 자신들의 별장을 짓고 농장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을 이룬 거예요. 신앙의 자유란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박해를 피해왔던 그 순교도들이 바로 그 땅에서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박해하는 그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지금도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요. 미국은 이렇게 그 양쪽 가령 미국의 이제 그 해변가를 따라서 도시가 이어 연결돼요. 동부도 이제 해변가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미국의 중앙으로 오면 완전히 거기는 그냥 벌판. 미국의 공업 국가라고요? 미국은 농업 국가. 달리다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벌판, 농장, 소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아주 외진 데 가보면 인디안 어떤 그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 그 거기 인디안들 인디안들을 거기다 모아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에 보면 다양한 인종이 살잖아요. 뭐 가령 유대인도 살고 제가 지난 아일랜드계도 한국계, 중국. 근데 이상했던 것은 항상 흑인도 뭐 멕시칸 다 있는데 미국에 이렇게 보면 나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인디안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미국의 그 프로야구 가운데 오클랜드라고 있어요.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오클랜드에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거의 15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짜니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클랜드에. 근데 제가 왜 그 사람을 기억하냐면 그 사람이 인디언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인디언 출신 야구도 안 해? 그 사람 외에는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미국의 그야말로 본토, 그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구석으로 몰려진 미국의 그 우리가 보면은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그 미국 땅에서 지금은 가장 버려진 민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호구역 안에서 그들이 나름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게 하고 카지노의 수익금을 인디안들의 어떤 이런 그 복지에 준다. 여러분, 근데 이거 생각을 카지노를 해. 그러면은 물론 카지노에서 벌어진 돈으로 뭐 어떤 복지 혜택도 있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젊은 애들이 그 카지노에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인디안들 대부분이 술과 카지노와 마약과 이런 쪽에 빠져. 우리는 그렇게 아유 게을러 가지고 니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게을러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빼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건 좋았지. 근데 그 자유가 자기들의 축복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도성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인가? 미국의 백인 사회는 회개해야 돼. 교회는. 자기들이 정말 짓밟아서 쫓아냈던 그들 위에 자기네들의 그 번영된 제국, 아메리칸 버스. 여러분, 그 축복 뒤에 밀려났던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살려줬던 그 희생에 고마워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권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없고요. 오히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의식, 신앙의 교리는 좋아요.
실천은 엉망이었어요. 미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의 그 모든 터전을 뺏어간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가족을 죽였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빼앗는데 와가지고 누가 와서 아우 교회 다니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꺼지라고. 그래서 인디언들은요.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시아입니다. 한국 사람. 피부가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인디언 성도를 미국에서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신앙의 자유 좋아요. 위가 있어. 우리가 얻은 어떤 자유와 축복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는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그 부는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회개. 미국 교회는 회개.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갈. 과거로 돌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건 옛날에 알았던 일. 이 생각이 늘.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다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냥 성냥팔이 소녀의 아름다운 이야기,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신데 그 뒤에는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는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복은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복이라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 베풀고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것이 언덕 위에 청교도들이 그때 꿈꿨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그 유명한 말이에요. 언덕 위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항상 언덕에 있었는지 아세요? 언덕 위에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신앙은 좋았어. 여러분 잘못된 어떤 신학은요. 차라리 없는 신앙 없는 것보다 지금 그 얘기는 오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 우리가 바른 신앙 갖자고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정당하게 알아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애를 원하고 그 인애는 사랑이에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말하는 것을 원하노라. 다 그 얘기예요. 추수감사절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마 11월 마지막 주 그 목요일 되면 전 미국 그냥 하나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근데 그 다음 날이 뭔지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야. 완전히 쇼핑의 시작이에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완전히 쇼핑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축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몰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았다면 우리가 주변에 그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진정한 사랑의 실천 그 위에 쌓아 올려진 축복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보면 내가 뭔가를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유가 있는 거. 왜 떨리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여기 지금 외적이 나라를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가령 만약에 북한, 중국, 뭐 러시아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한판 뜨자 그러겠어요? 지금 전쟁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정말 그 치명적인 전쟁 가운데 손꼽히는 게 6.25야. 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의 그 흔적이 남아있냐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야 그거는. 네? 어디 포 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직장 다녀요. 아니 전쟁하는데 직장을 다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건 전쟁도 아니야. 그냥 뭐 심심할 때 한번 포 쏘네? 그러다가 또 한번 하고. 우리나라는 전쟁 한번 벌어지고 있어. 내가 볼 때 한 달 새에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원시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도 일부에서 전쟁을 같지도 않은 수. 6.25가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가장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무기 북한도요. 여러분 또 무기가 세다 그만 이기는 우리나라 저는 이번에 깜짝 천궁이 어떻게 이 삑사리가 나네? 예? 천궁은 뒤로 날아가지 않나? 여러분 그거 옛날에 청일전쟁할 때 청나라가 월등했어요. 무기력으로 화력 당연히 청나라가 이기는 줄 알았고 일본이 질 줄 알았는데 전쟁에 딱 붙으니까 완전히 일반적으로 청나라가 부서졌어. 왜? 청나라에서 대포를 빵 쐈는데 거기에 무슨 그 모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진흙으로. 부패한 부대는요 질 수밖에 없어. 군사력 겉보기만 좋다고 싸워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쟁은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직접 지금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상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저는요 성경이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은 너무 솔직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태도야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러면은 우리 꼭 이거는 빼고 17절만 얘기해.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외할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믿음. 근데 그러면 16절 지금 전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 닦았는데 한 달 남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만세 들고 나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 자, 그렇게 무슨 신앙? 위선. 신앙은 솔직해. 제가 솔직히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고 어저께 보니까 이 결과지가 나올 때 거의 집사람이 먼저 뜯어봤더라고요. 그 졸어졌는데 이걸 보기가 두려워. 이제는 나이가 좀 됐는지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 그걸 열어보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어서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아파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왜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성경은 너무 솔직해. 솔직히. 두려움은 두렵다. 무섭다.
뭐 북한 아무 그래놓고 지 자식은 군대 안 보내지.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믿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두려운 현실에서 두려워. 그리고 삶은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 여러분 이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요. 어떤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속에 정말 두려워지는 마음, 떨리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솔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쟤네들처럼 불의하게 살지도 않고 호색도 안 하고 나는 뭐 하루에 뭐 기도도 뭐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의 감사라고요? 바리새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 하나님 내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 네가 어떤데? 네가 어떤데? 오히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이나 우리 살아온 인생 속에 남보다 우리가 뭐 더 잘했고 부자가 됐고 성공을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거 내세울 만한 게 없을지라도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 속에 두려움도 있는 것. 왜? 다가올 위협 앞에서의 그 두려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믿음을 가지면 무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그냥 반땡이가 부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두려워, 떨려.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을 붙잡아. 그게 믿음이지. 아, 뭐 전혀 안 두려워. 여러분, 그건 본래 그냥 강심장이거나 그 정신병이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참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두렵지만 용기란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 정말 두려우면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무너지는데 그 두려움 속에 한 발을 내딛는 게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남 앞에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싸울 때 보면요 말폭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금방 나가는 거야. 그럼 전쟁이야. 내가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만간 어떻게 보면 국지전은 거의 반드시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두렵다고요? 외국 자본도 다 빠져나. 지금 경제적으로 IMF 온다 지금 뭐 안 두렵다고요? 세상을 지금 그냥 눈 감고 그냥 아예 몰라 나는. 지금 김진태 때문에 생겨진 이 경제난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 두려워.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전쟁의 이런 위협 속에 두렵지만은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그러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로마서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근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멘 있잖아요. 아멘. 그 아멘. 그 에무나가 됐는데 아멘. 에무나. 다른 말로 하면 성실, 진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실되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 별건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성실하게. 예를 들어 그동안에 시험 준비를 안 했어. 내일이 시험이야. 하나님 오늘 기도 안 하고 철야 기도. 하나님 정말 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귓방망이를 달리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네가 학생이야? 학생의 도리를 다 하는 거고. 믿음은요. 성실한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요령을 피워. 하는 것마다 요령 피워. 그건 믿음이야. 남 보는 데서 막 남한 데서 안 해. 그건 믿음이야. 그 자기 믿음이 교회 와서 집에 가서 딴짓 해. 그건 믿음이야. 자기 믿음이겠지. 성경의 믿음은요. 성실, 진실, 참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성실하게 살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믿으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어떤 그 사람들 교회만 열심히 하고 뭐 천만에 없어. 학생은 공부해야 돼. 그게 자기 직업이야.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공부해. 교회 봉사하고 평일날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뭐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 농땡이 뒤로 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웃기.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나 그때부터 그게 이상했어. 아니 왜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 돈이 돼요 그게? 저는 신앙을 오히려 목회자가 되면서 이 말씀도 의인은 성실하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좀 안 좋을 수.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뭐 그 얘기예요. 지금 밭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게을러 가지고 밭에 소출이 없어. 그거는 감사할 게 아니라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공부 안 해서 대학교 시험 떨어졌으면 나는 시험 떨어졌는데도 감사해. 어? 감사해. 반성하고 다음번에 재수해서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믿음 생활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박국이 드린 이 감사는 믿음의 감사인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떨려.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스피노자가 생각이 나요. 스피노자가 유대인 철학자거든요. 그 유명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뭐를 씻는데? 왜 그 사람이 유대인
스피노자가 유태인 철학,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었어요. 철학이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 지금 밭에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요. 두려워. 지구가 지금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종말론자들은 야 어차피 지구 망했는데 예수님 맞이하러 어디 저기 저 이장님 따라서 어디 지금 모이지. 어디 모여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지. 웃기는 얘기를 하지 마.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그거예요. 왜? 믿음. 여러분 그런 의미의 감사.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가 환경에 처한 환경은 정말 제가 볼 때 암울한 그 자체입니다. 뭐 하나 지금 뭐 성한 게 없을 만큼 망해도 이상하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한 20년 전부터도 제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가 딱 그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겹쳐. 반대. 그렇지만 할로윈 데이 때문에 용산에서 죽은 청년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유럽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단계를 거치면 전 세계에 자기 친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이번에 사고당한 아이들하고 한두 달이 건너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연결되는 친구가 있어요. 걔네들이 귀신 집회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추석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에게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러 다니잖아. 그러면 다 죽으면은 야 조상 귀신 제사 드리러 갔다 죽었으니까 잘 됐다. 그러겠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그 교회 예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지. 일부에서 에? 가지 말라는 자리에 가서 죽은 놈들 그게 여러분 항상 남을 비난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 향해 오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도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 힘든 시대 속에 우리 추수감사절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으려고 했던 교회 우리 이제 야외 그 가을 단풍도 취소했죠. 사회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이 슬픔을 또 나누고 위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조건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어렵지만